오늘은 레위기 23장을 보는 날입니다. 23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자기, 참 나, 사실은 그냥 나, 이게 더 확실한 표현인데요. 그냥 나를 찾게 하시는 것이죠. 이 내가 나됨을 찾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나됨을 알고 누리지 못하면 항상 피해자로 살아야 됩니다. 삶은 쉽지 않습니다. 삶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 할 정도로 쉽지 않은 것이 삶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도전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충분히 이길 뿐만 아니라 충분히 넘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치와 의미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도전은 그렇게 쉽거나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그래서 삶을 편하게 해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은 그냥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드리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사로잡혀 있다면 영원히 자라지 않는 아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됨을 알면서부터 삶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 저런 상황이 일어나도 쉽지 않은 도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내가 react, 그냥 조금 좋으면 해, 조금 어려우면 힘들고, 그렇게 끊임없이 현상에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내게 나타나도 내가 나의 나됨으로 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나됨을 알고 살기 시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됨이 없으면 피해자로 삽니다. 나는 왜 그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났을까? 나는 왜 자식까지도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저럴까? 삶 전체가 피해자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해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죠. 자, 그것이 나됨의 중요성에 나의 관점이지만 이 동전의 디아들 사이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창조한 너로 피어나는 것, 그 속에 모든 영광, 유업,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훌륭해지거나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요, 내가 진짜로 나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인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만들지를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보실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이상한 게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났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또 그 생명으로 충만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의 나됨은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나이면 됩니다. 그냥 나예요. 뭘 멋있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훌륭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잘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나됨을 모를 때 하는 일이죠. 이 세상에 어떤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멋있으려고 하겠어요? 예? 이 땅에 어떤 나무가 자기가 그 나무보다 작다고 열등의식을 느끼겠어요? 만물은 은혜 속에 자기입니다. 근데 이 인간만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나눔은 생명은 그 자체로 아름다워요. 생명에다 계급장을 붙여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아름다워요. 오늘 기독교는 우리는 교회 나와서 또 계급장을 붙여요. 난 믿음 좋은 사람, 난 뭐 열심인 사람, 뭐 잘 믿는 사람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됨을 회복받아야 되는데 나됨은 알지 못한 채 계급장을 붙이고 그 계급장을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또 힘들어하고 또 인정해 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오늘 기독교가 이 모든 정답, 옳은 답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된 이유는 존재론적 신앙에 빠져 있다. 존재론적 신앙이 뭐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세부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는 믿는다에는 우리에겐 대상, 오브젝트가 필요해요. 그냥 믿는다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가 교회가 되는 것을 오브젝트가 필요해요. 믿음의 대상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대상이 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comprehend, 우리의 의식 속에 이렇게 끼워 맞춰지실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시니까, 무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자기 멋대로 써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약속입니다. 테스트먼트,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존 세계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넘어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우리가 끝에 죽을 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내가 아직 부족하잖아요. 내가 아직 미성숙하잖아요. 내가 아직 죄악되잖아요. We are still simple, very wicked. 굉장히 악합니다. 그거 못 느끼십니까? 그럼 참 문제입니다. 예. 우리는 너무 옳은 척하며 살기 때문에 나의 악함과 죄악됨을 알고는 있지만 쓱 깔아뭉갠 뒤에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남을 판단 정죄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죽어야 되는 나. 내가 어떤 사람이 좋다 안 좋다 판단했어요. 내가 다 알아요? 다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 내 판단 속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 사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 외로워요. 아무도 몰라요.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부부와 남편과 아내 사이도 이래요. 죽음이 생존에는 끝이라고 마귀가 속이지만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죽음을 넘어섬으로 생명이 펼쳐지게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역사 전체에 이루신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 providence,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되신 그 우주를 향한 뜻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챔피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사건은 그 이삭이 출생하는 것과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사 드리는 거죠. 이삭이 출생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믿음을 전부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인내라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성도들이 이 마귀의 속임과 핍박 속에서 인내한 자들, 그 인내한 자들이 흰옷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사 지내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이걸 뭐 억지로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도록, 그걸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이 무수한 실패를 지나가게 합니다. 처음에 막 애굽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 낳는 것부터 해서 계속 실패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한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결과를 낳는가 하는 걸 만나죠. 그래서 절대로 인간으로 받을 수 없는 도전을 받았는데, 나의 생각보다 그의 말씀이 훨씬 옳고 복된 것을 알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죠? 그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날, 어떤 날일까요? 신경질 나는 날, 보통 날,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 자식을 제사 지내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인내와 자원함이에요. 인내와 자원함을 합치면 뭐예요? 바라볼 약속이 있는 거죠. 바라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이 인내의 과정이 쉽지 않은데도요, 그것을 훌륭히 갑니다. 왜 그래요? 자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을 제사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 나타낸 것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생명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인데, 이 생명 나라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 통하는 거죠. 생명은 통해요. 생존은 안 통해요. 우리가 서로 안 통하고 있다면 여기에 모여서 예수 이렇게 말은 할지 모르지만 생존의 사람들이지 생명의 사람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한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있지만 통하지 않으면 생존을 같이 협력하고 있는 거지 생명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생명은 나누어질수록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섭리를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된다. 샬롬. 만물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가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2장 44절 45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나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 잠깐만 생각을 해두세요. 나에게는 저런 말을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 자, 섭리는 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세 분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로 통하고 있다고요. 구원이 뭐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단절되었던 단절 중에 단절이 땅과 하늘의 단절이었는데 그 땅과 하늘이 통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통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교회 나와가지고 멤버십 얻는 걸로 이렇게 기독교는 바꿔놨는데 그거는 참 웃기는 예리예요. 교회가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출발됐는데 교회가 어떻게 출발됐어요? 모든 언어가 통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부모와 자식의 언어가 안 통해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 언어 배우기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잘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정도가 아니라 언어가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이 통하기 시작하죠. 통하기. 근데 언제 그렇게 통해요? 진짜이면 통해요. 통하려고 노력해서 통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진짜면 되는 거예요. 내 아내하고 쟤하고 나누는데 내 아내가 자기로 진실되고 내가 나로 진실되면 말을 해도 통하고 안 해도 통해요. 말을 할 때만 통하면 어떻게 살아요? 말을 안 해도 통한다니까 이러면 맞겠구나. 통한다는 말은 이렇게 무슨 뭐 노력과 힘과 능력 그건 안 통하니까 노력하는 거죠. 그냥 통하는 거죠. 왜 통해요? 진짜니까. 진짜는 통해요. 우리끼리만 통해요? 아니에요. 바람과 통해요. 새와 통해요. 나무와 꽃들과 햇살과 이 땅의 모든 것과 통해요. 자, 그렇게 내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용기. 무슨 용기예요? 존재의 용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의 말인데 courage to be. 내가 나일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다. 정말 잘 표현하신 거예요. 정말 잘 표현하신 거예요. 이번에 한국 가니까 한국 그 교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신학이 교회를 망쳤다. 그래서 신학이 없어야 되다 이런. 그게 자기 신학이야. 에? 우리 모두는 삶의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을수록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요. 철학이 천박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됐든 내 이익만 챙기자. 어떻게 됐든 남은 어떻게 되든 나 혼자 잘나면 된다. 이런 철학, 그게 무슨 삶을 위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게 우리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좀 신학 공부 좀 하지. 공부들 제대로 안 하고는 영성이 우리로서는 발벗고 따라가기도 힘든데 대단한 분들이에요. Courage to be. 이게 일생을 걸고 만난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배우지 않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믿음 그러니까 말은 성경 얘기를 하는데 삶은 뭐 불교 믿으나 유교 믿으나 도교 믿으나 무당 믿으나 별로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약속을 믿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믿음이 용기다. 존재의 용기다. 그냥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우리는 다 지금 그러거든요. 내가 나인 것은 좀 아직은 미성숙하니까 좀 멋있게 만들고 말 한마디를 해도 멋있게 하려고 하지 내 진실을 나누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멋있게 하는 말보다 멋있게 맨날 말해야 자기는 안 잘하지. 그러나 부족해도 내 진실대로 나누기 시작하면은 진실대로는 성질대로가 아닙니다. 또 걱정되네 얘기하고 보니까. 진실될 때 진실을 표현할 때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상대를 존중하고 진실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함부로 하는 게 진실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나의 진실을 나눌 수 있는 게 용기인데 용기의 반대는 뭘까요? 대답 안 하면 좋아 나도 뭐. 두려움. 집에서 맞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해요. 담대하지 못하고. 자, 용기의 반대가 뭘까요? 비굴. 그렇죠.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비겁이 뭔 줄 아세요? 자기는 살지 않고 남을 고치려고 해요. 비겁한 부모는 자기는 살지 않아.
애 보고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요. 애 그렇게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용기 있는 부모는요, 애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그럼 내가 안 만들어도 되지.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만들어야 되지. 내가 성도를 만들었더니 옆골이 됐구나. 그래서 진짜가 되면 그냥 통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졌다. 아까도 제가 44절 45절 읽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저건 불가능해. 누가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느껴지시거나 생각이 되면 이 말이 아니고요, 그게 자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실제로 안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나누어 주며, 이런 말을 딱 읽는 순간에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자유한 사람들인가. 그곳에서는 내가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정죄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나 또한 누구도 판단 정죄할 필요가 없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느껴지시면 그게 믿는 거예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안 믿는데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제 없는 동안 어떤 선지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으로 떡을 하면 조선 팔도를 먹인다고. 아무리 봐도 그 참 훌륭한 표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생각으로 하면 조선 팔도를 먹이지, 근데 실제로는 옆집 사람도 주기 아깝지. 생각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레위기 23장인데요. 우리 하나님교회 본문은 정말 전율이 일어나요. 지난 주일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에 속죄일이 되기 때문에 이번 화요일이 용키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장막절, 스콧이라고 하죠.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가장 결론적인 절기가 시작될 때 우리가 절기를 딱 나누게 하시는, 참 놀라워요. 별로 안 놀라시지만 나는 놀라워요. 성경에 7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3절기를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 3대 절기는 제가 저 앞에 별표를 붙여놨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렇습니다. 자, 이 7절기의 핵심이 뭐냐? 안식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안식이 뭐예요? 내가 나인 것이 안식이에요. 내가 그냥 나일 수 있으면 편안해요. 내가 나일 수가 없으면 편안하지가 않아요. 나를 멋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안 봐주네, 뭐 이러면서 드글드글 끓지. 드글드글 끓지. 드글드글 끓지. 표정은 그러고 있지만 드글드글 끓지. 어떻게 알까요? 설교자의 예화는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요, 계급장 멋있는 거 붙였을 때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계급장 아무리 갖다 붙여도 멋있지 않아요. 이번 한국 방문에서도 멋게 성공한 사람, 멋게 높으신 분들 만났지만
본인도 그렇다고 뭐 떳떳해하지도 않고요. 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뭐 위대하지 않아요. 먹을 때 보니까 내가 더 많이 먹더라. 내가 더 위대해. 썩지 마십시오.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자신으로 편안할 때예요. 자신으로 편안할 때예요. 그냥 자기일 수 있을 때. 그래서 아이들이 이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성숙한 척해요? 예? 친교실 나가시면 아이들이 성숙한 척 합니까? 막 뛰다가 어른 보면 거루 이래요?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지,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지. 옆에 분에게 자기 얘기다 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일곱 절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일곱 절기로 들어가기 전에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그런 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렇다. 자, 그런데 이 일곱 절기는 본문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본문 체험을 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뭘로 시작돼요? 유월절로 시작돼요. 유월절은 설날이에요. 아까 나팔절이 설날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나팔절은 농력으로 원래 달력으로 설날이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됨으로 말미암아 종교역의 설날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이니까 요일은 어느 요일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희생되셨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날이, 성경은 해 지면서 하루가 시작돼서 다음 날 해질 때까지 하루예요. 그래서 해 지고 예수님이 체포됐죠. 체포돼서 밤에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 안에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로 들어갑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지는 것이 아픔이에요. 남편이면 아내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을 품어 안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죠. 아픔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요. 항상 아프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그러나 아픔을 직면하는 순간에는 아픔을 품어 안아야 돼요. 아픔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아픔을 품어 안아서 아픔을 질식사시킬 때 상대방의 죄, 그 부분의 죄의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품어 안으셨죠. 이 고난을 상징하는 무교절을 지나서 임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왜 부활을 의미하는가? 초실절은 유월절이 아무 요일이나 된다 그랬죠. 유월절이 지나고 첫 안식일 다음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에는 첫 곡식, 그러니까 이때는 보리죠. 보리를 추수해서 곡식단 자체를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죠. 근데 오늘 23장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초실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때까지 곡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여자 제자들이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왜 무덤으로 달려갔을까요? 예?
여러 가지 뭐 하지만 바른 답들을 다 얘기하신 걸로 믿어요. 첫째는 아마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되셨나?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그건 제일 작은 거였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달려간 이 여자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남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새벽 미명에 달려갔나요? 아니, 잠잘 거 다 잤지. 아마 여자들 깨울 때 막 신경질 냈을지 몰라. 잠이나 자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갔더니 남자들 갔을 때는 뭐만 있었어요? 빈 무덤만. 예. 그 뭔지 모르지만 이 여성의 사랑과 남성의 사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성의 사랑은 항상 논리적이고 좀 계산적인 면이 있어. 나는 안 그렇지만. 근데 여자들은 애를 낳아서 기르고 그 모승애 때문에 그런지 그 어떤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순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랬죠. 초실절이 부활이라고 했죠. 첫 열매라 그랬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죠. 이 첫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먹거나 볶거나 그러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받음이 될 때까지 제자들이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그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너희 모두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쁨과 두려움으로 다름질할세. 너무 좋아갖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남자 제자를 깨웠더니 그때서야 베드로가 요한이랑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무덤으로 뛰어왔더니 일어나기는 베드로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도착할 때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기는 누가 먼저 들어갔다? 베드로가 성질대로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 텅 빈 무덤밖에 없죠. 그래서 여자들이 달려가는 그 사이에 주님은 하나님에게 받으심이 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옆에 분에게 나도 알곡이 돼야 되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 초실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나면 두 번째 추수를 합니다. 이때가 밀추수를 하는 진짜 추수의 시간이죠. 그래서 7일이 7번 지나기 때문에 77절, 또 밀을 추수하기 때문에 맥추절 뭐 그렇게도 합니다. 맥주절이 아니고 맥추절. 이게 남자 성도님들이 막 입맛을 다 시시네. 성격에 저렇게 훌륭한 절도 있었네 막 이러면서. 맥추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오순절은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데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죠. 앞에서도 무교병을 먹었죠. 근데 오순절에 와서는 누룩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넣으라고 돼 있어요? 고운 가루에 넣으라고. 초실절에 드릴 때는 가루를 드렸어요? 곡식 자체를 드렸어요? 곡식 자체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곡식 나날이 각자로 있는 거죠. 근데 고운 가루가 됐으면 이제 곡식 나날이 있어요? 없어요? 다 섞여서
하나 된 거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곡식이냐, 나달이냐, 가루냐 한번 물어봐요. 대답을 해주세요. 너를 콩가루로 만들어주마. 우리는 다 자기는 가루가 안 되고 남을 가루로 만들려고 그래. 예. 자, 그러니까 가루가 되면은 하나가 되려면 가루가 돼야 돼요, 안 돼요? 돼야 되죠. 그러니까 가루가 되었을 때는, 나의 이고가 없어졌을 때에는 누룩을 넣어도 돼요. 나의 에고가 죽은 다음에는 한없이 커져도 괜찮아요. 에고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커지려면 너가 반드시 죽어야 돼. 이 가정을 내가 컨트롤 하려면 너는 잠잠해야 돼. 그런데 이고가 사라지고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한없이 커지고 너가 한없이 커져도 하나도 대립되거나 충돌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난다. 아멘을 세게 했으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멘을 세게 안 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결혼 10주년 됐을 때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진주 귀걸이 120불짜리를 선물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전전해에 진주 목걸이를 하나 사줬기 때문에 매치되는 걸 하나 사서 줬어요. 근데 내가 에고로 그걸 주면은 용돈 200불인데 한 달에 120불 주고 선물 사고 나면 나는 뭘로 살아? 그러니까 주면서도 아까워. 짜증이 나는 거야. 딱 주면은 그 아깝고 짜증나 하는 선물을 받은 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더 짜증이 나. 그러면 이 짜증과 저 짜증이 합쳐지면 3차 대전이 일어나.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120짜리 선물을 주면서 좀 더 좋은 거 예쁜 걸로 사주면 참 좋을 텐데 참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안타까운데 제 아내가 그걸 봤더니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족한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내를 보고 나는 짜증날까요? 더 기뻐질까요? 더 기뻐져요. 그러면 내 아내는 자기가 기뻐하는 걸 보고 더 기뻐하는 남편을 보고 더 기뻐질까요? 짜증날까요? 더 기뻐져. 그러면 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내를 보고 기뻐하는 나를 보고 더 기뻐진 아내를 보고 나는 더 기뻐질 거야. 설교할 거 없을 때는 이것만 그냥 계속 하면 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보이세요? 이고가 깨어진 다음에는 액츄얼리 우리가 육체를 벗은 다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게 하십니다. 우리 서로가 다 그렇게 창대하고 강성하고 번성하는데도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땅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살려면 너를 죽여야 되는 거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풀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서 하나됨이 출발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것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 맥추절 제일 마지막 절이 22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어디에서 하나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작은 자,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자를 우리가 품어 안았을 때가 하나 된 거예요. 예? 이 뭐 어떤 이유로든지 뭐 가난하든지 뭐 믿음이 없든지 뭐 성격이 나쁘든지 뭐 범죄가 있든지 무슨 연약함이 있든지 그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아.
그건 우리끼리 잘난 척하는 거지 하나 된 게 아니다. 하나 된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오순절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나팔절. 지난주가 우리 나팔절이라 그랬죠. 로시아샤나. 예. 이 나팔절은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주께서 오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트럼프 분다는 소리가 아니죠. 예. 이 세상에 이 생존이 만든 거짓 질서들이, 거짓 세계가 깨어지는 그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알리는 하나님의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이 나팔절이 오고부터 10일째가 용키프림, 이번 화요일이 되죠. 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이 되면은 희년을 선포해요. 희년 50년째 속죄일에는 희년을 선포하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모든 노예를 해방합니다. 하나됨이 완성. 오순절에서 하나됨의 출발, 이 속죄일에서 하나됨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하나님의 새 질서가 도래할 때 이 본질에서 단절된 거짓 현상은 그때 다 사라져요. 지금 우리는 이 거짓 현상을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본심은 딴 데 있는데도 교회 오면 믿는 척, 친구 만나면 친한 척, 동창 만나면 즐거운 척, 잘 살고 있는 척, 문제 없는 척. 본질에서 단절된 거짓 현상을 마음대로 만들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 현상은 언제까지? 육체가 죽을 때까지. 내 브레인이 없어질 때 생각이 없어져요. 이 거짓 현상은 전부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평생을 생각으로 사시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왜요? 누릴 수 없으니까. 누릴 수 없는 정도가 아니죠. 생명이 피어난 사람들은 이 거짓 현상 세계가 끝나는 순간 이 무한한 본질 세계, 무한한 신비와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누리고, 누릴수록 더 장성하고 누릴수록 더 잘하고 그 생명이 점점 커져가는데, 나는 거짓됨으로 쪼그라들어 있어요. 이 세상에 그거보다 힘들고 아픈 일이 없어요. 그 골프 농담에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천국에 가면은 골프장이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대요. 너무너무 좋고 아주 그냥 정말 마음껏 즐길 수가 있대요. 지옥을 가면 똑같이 있대요. 그렇게 멋진 골프장에 멋진 골프채 다 준비되어 있대요. 근데 공만 없대. 웃으시지 마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 지옥 구별합니까? 우리가 못 누려요. 지금 못 누리면, 끝까지 가짜로 사시면, 끝까지 생각으로 내 세계 만들고 있으면. 자, 이 속죄일을 지나서 하나님의 잔치가 들어오죠. 그걸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을 짓기 때문에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7절기가 제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생애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은 생명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산다는 거죠. 생명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절기들을, 이런 시즌들을 지나간다는 거죠. 우린 다 시즌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뭐 유아기, 유년기, 뭐 청소년기, 청년기, 시즌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시즌 속에 뭐가, 이 7절기가 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5장 39절에서 다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노라.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시다, 뭐 하나님이 왜 창조를 했다, 이런 거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절기를 지나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영광을 이루신다 하는 생명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유월절이 시작돼야 됩니다. 언젠가는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내 것 챙기고 나 지키고 보호하고 나 살아야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육과 성장의 시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해요. 그러나 평생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평생 그걸 하시면 안 돼요. 내 삶의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생명으로 주시고 이렇게 자라나게 하신 것은 이 땅의 아픔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아픔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나도 느끼고 내 삶이 나누어지고 내 삶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누어지고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향해서 나를 드리는 유월절이 출발되어져야 된다. 유월절이 출발되지 않은 삶은 끝까지 허무한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삶은 그냥 I am이에요. 그냥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유월절이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거짓 자아에 쏘가 있으니까, 자기 에고에 쏘가 있으니까 남은 다 죽어도 돼, 나는 살아야 돼, 남의 자식은 다 죽어도 돼, 내 자식은 죽으면 안 돼.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생명, 그게 무슨 가치가 피어나고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 피어나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만 평생을 그걸로 채우면 안 되죠. 거짓자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나가 피어나면서부터 약속을 바라봄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나누기 시작하고 나를 드리기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살게 되는 것이다. 자, 관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3장에는 성회로 모이고가 10번이 나옵니다. 성회가 뭐예요? 구별된 모임이죠. 성회를 오늘 우리말로 하면 뭐죠? 예배로 모이고, 예배로. 그러니까 나됨이 피어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가 뭔지 몰라요. 주일 지키는 줄 알아요. 그러니 뭐 빠졌다 나왔다 뭐 하여튼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아름다움, 월트, 가치, 쉽,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아름다움을 만나기까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아는 사람은 내 생애 전체를 이렇게 만든 것, 이 육체 안에 있는 내가 이런 순결함을 사모하고 내 속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내 안에 있었지만 살지도 피워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내게서 피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중심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예배인 줄 압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이 시대는 예배자가 없죠. 예수님 때로부터.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함을 덮으지. 그렇습니다. 약속을 바라볼수록 예배가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이것이 간절해지면 간절해지는 만큼 예배의 능력이
나를 씻어내고 나를 순결하게 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를 그 바라봄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선명하게 해주며 은과 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10회 나옵니다. 예배가 무슨 시간이죠? 멈추는 시간입니다. 뭐를 멈추는 시간이에요? 잘난 척하는 걸 멈추는 거죠. 나 이래 뭐 지켜야 되는 그거 멈추는 거죠. 진실을 회복하는 시간이죠. 내가 만들던 나, 내가 만들던 그 가짜 나, 그래서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친교실만 나가도 안 돼요. 친교실만 나가도 안 돼요. 이런 말씀 듣고 나가도 안 돼요. 또 막 가짜 보이느라고 막. 예? 어떻게 하면 무시 안 당할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절을 시켜라. 그럴 정도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은 예배로 나오시고 예배로 나오시는 순간 내가 나만을 든든 가짜 만들기에서 중단이 되고 하나님이 내 진짜를 어루만지시며 씻어주시고 회복하시며 나를 피어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예배까지도 자기가 다 정해갖고 그 자기 예배지 무슨 하나님 예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떡이 될 준비가 된 사도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들은 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절기의 대가들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초실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도들에게는 어떤 기대가 생겼을 거예요. 아, 오순절이 오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겼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다시 만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이 약속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10일 동안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약속을 리마인드 시키고 딱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선명한 바람이 생겼을 거예요. 이 유월절이 지나고 초실절이 지나고 이제는 오순절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아마 기다렸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임했죠. 오순절이 아까 뭐라고요? 통하는, 하나 되는, 가루가 되어서 한 떡으로 뭉쳐지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 이거 우리가 가장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그러니까 죄사함은 단절이 끝나는 거예요. 죄사함은 교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내 모든 죄가 무효화된 것? 아니에요. 죄가 왜 무효가 돼요? 내가 살은 것인데. 내게 부족하고 악했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루가 되었을 때 오히려 빵 맛을 내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 끝나고 성령의 선물은 하나됨이 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의 유일한 조건은 그냥 진짜면 돼요. 그냥 나이면 돼요. 이 가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원래 출발이었어요. 타락 전에 출발이 뭐였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벌거벗었으나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대로이지만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